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4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앞에까지 즉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각각의 특성대로 또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피조물들은 그 각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그 특성을 그래서 인정해야 합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기에 서로의 다름대로 그 다름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중하고 품어주어야죠. 그 종류대로 만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특별한 명령,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이 다스림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어떤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려서 나의 유익거리로 만들라라는 것이 아니죠. 피조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 이 세상에 참 반성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참 많이 사용하였지요. 세상을 참 힘들고 어렵게 하였지요. 이러한 어렵고 힘들어진 세상을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좀 이 세상을 향한 그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가 다시 좀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모든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충성되게 완수하는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일을 다 마친 자에게 주시는 안식 또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제까지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 7일간에 이루어진 창조와 안식이라는 좀 커다란 의미의 창조의 어떤 개괄적인 설명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것, 사람 창조의 어떤 강론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시작된 인간 역사, 인간의 좀 더 원초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어제까지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보면 창조의 주체, 창조의 대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는 창조의 주체자인 하나님을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이제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했죠. 호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가 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더 붙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한동안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명명되실 거예요. 엘로힘 앞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추가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명칭이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근데 이 앞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더 추가가 됐어요. 여호와, 아마 가장 먼저 기억나시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신 부분이 아마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연관되어져서. 거기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죠?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이 뜻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또 포함되어져 있는데,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내일 들으실 때에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관점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다시 4절로 돌아가서 4절 중반 이후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또 들도 나오고 밭도 나와요.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들도 나오고 밭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하니 창조가 진행이 된 상태죠. 창조가 지금 수행된 상황이죠. 그런데 창조가 이렇게 매번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될 때마다 표현하였었던 앞장 1절의 표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앞장 1절에서는 하루하루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고 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시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4절 이후부터 표현된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하고는 좀 사뭇 다른 뉘앙스고 다른 느낌이죠. 이 표현은 좀 약간 황폐한 느낌마저 듭니다. 보시기에 좋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지요.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이유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5절 중간입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세 번역으로 하면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중간에 들어있는 삽입구로 인하여서 더 확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이거죠. 사람이 아직 없어서 이미 수행된 창조조차도 황폐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읽혀지죠. 다 이루었고 다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다. 이 말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절정이고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일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자세한 설명이 이제 7절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시작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시작은 지음받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은 무기물에서 유기물, 또 유기물이 어찌하여 유기체 되고, 이것이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서 지금의 우리의 사람, 이렇게 되는 우연의 총집합이 아니고, 또 사람의 시작은 내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사람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시작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그 지음받은 것 안에 지은 이의 의도와 목적이 담기게 마련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또 어제와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또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의 그 다양한 만큼이나 다스리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의 목표는 하나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이 하는 다스림의 목표이고 결론이고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은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까? 기억하시고 질문하시고 또 주시는 답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기서 흙은 다른 말로 티끌이에요. 먼지입니다. 먼지. 공기 중에 수없이 많은 먼지가 날아다니죠.
이 먼지는 참 무가치합니다. 무의미해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가치한 것, 무의미한 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워지면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되고 이유가 있는 존재가 되죠. 특별히 이렇게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장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빚는다라는 표현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장이의 목적에 필요에 맞게 무언가를 빚을 때, 만들어낼 때 하는 표현이 바로 흙으로 짓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혹시 어렸을 적에 예전에 이렇게 찰흙놀이 같은 거 좀 많이 하셨나요? 지점토나 찰흙 같은 걸로 좀 많이 갖고 노셨나 모르겠어요. 찰흙 빚기 할 때 얼마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까?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그것답게 표현하고 싶을 때, 사람 얼굴 그 사람답게 표현하고 싶을 때, 토끼, 동물 그것답게 표현하고 싶을 때 굉장히 정성이 필요하죠. 집중력도 필요하죠. 그것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성을 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공을 들여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에 비해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정말 찰흙으로 하나하나 빚듯이 정성을 들여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성만 들였나요? 7장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성 들여 사람의 모습, 겉모습 뿐이겠습니까? 속 안까지 다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인해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 만들어진 작품일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작품이기까지 한 거죠.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말입니다. 우리의 외모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건 맞나 싶은 사람 가끔 만날 때 있죠.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지은 사람 맞나요? 저 사람은 하나님 실패자가 아니십니까? 질문하게 만드는,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대상들도 살다 보면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만드셨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맞습니까? 이런데도요? 이 모양인데도요? 이렇게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 쪽쪽 이 모양인데요? 그런 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절로 드는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그런 나도 하나님이 정성 다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맞습니다. 살다 보면 만나기 참 싫은 그런 사람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가 맞나?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를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계속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생명을 옆에 분들에게 또 주위에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성을 들여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터전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을 허락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만든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에덴에 있는 네 강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죠. 에덴이 네 강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강은 물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강, 그것도 네 개의 강이 있고 에덴이 바로 그것의 근원이다라는 것은 에덴이 모든 생명력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면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 각종 보석의 이름이 나와요. 각종 보석이 넘치는 땅, 하윌라 땅과 연결해서 우리 에덴을 설명을 하죠. 즉 무엇일까요? 에덴은 풍요롭고 넉넉한 곳일 뿐만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사람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빚고 지으신 그 사람을 바로 그러한 넉넉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땅인 에덴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서 너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해야 할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대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금지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왜 에덴에 굳이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느냐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이왕 다 먹게 하실 거면 그것마저도 먹게 하시지 왜 굳이 하나 먹지 못하게 하는 금지를 만드셔서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게 하셨느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생명나무만 놓을 것이지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또 그걸 못 먹게 하셔서 유혹을 받게 하셨나. 인간의 범죄함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지은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슬며시 두곤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유혹과 범죄에 작은아마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범죄하려고 그 나무를 만드신 것일까요? 그리고 굳이 거기에 두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때가 있는데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때는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져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히어로와 같고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전능함을 느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과 할 수 없는 나 자신과 직면할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빚으셨습니다.
세밀하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지고 사람은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생명나무가 있고요. 이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사람이 생명나무 앞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저것을 먹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내 생명은 유한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요? 이건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배우고 깨닫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거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것에 놓은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드는 그 의심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범죄를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왜 동산 한가운데 한 그루만 있을까요? 동산 곳곳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죠. 네. 그래야 조금 걸을라 치면 어느새 눈앞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하여서 계속 우리가 유혹에 노출될 것이고 테스트를 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동산 한가운데 한 그루의 나무를 만드셨어요.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내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단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다 해도 된다고 하셨고 하나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베풀어 주신 많은 것보다 금지된 하나를 불평하기 십상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로 인해 불평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많은 은혜보다 안 들어주신 단 하나, 그것도 어떨 때는 다분히 우리를 위해서 안 들어주신 그 하나에 너무 서운해하곤 하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못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못하게 하심도 안 들어주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보다 이미 허락하신 많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 오늘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